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20절을 잘 깊이 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다시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창세가 언제냐?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맞죠? 네. 그건 뭐냐?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산천, 초목, 하늘의 별, 해, 달, 많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먹고 따먹고 살고 비가 내려 물 마시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안 계신다. 나는 못 믿겠다. 눈에 보여야 믿지.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뭐 하나님뿐인가요? 공기도 안 보이죠. 바람도 안 보이죠. 제가 지금 소리를 내서 설교하는데 소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이 뜻을 생각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핑계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윤리를 실천하면서 합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윤리. 생명윤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하늘과 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이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에요.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강아지 그 생명도 귀해가지고 강아지를 그냥 붙들었는데 패드기 치면은 걸려요. 경찰에 조사받고 내 생명을 없인 형이 있냐 어쩌고저쩌고 잘못 벌금도 물어야 되고 강아지 한 마리 생명도 귀한 거를 운전하다가 송아지 치면은 속가 물어줘야 돼요. 왜?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네?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다 같이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경고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아기를 낳는 확률이 가장 저조할 뿐만 아니라
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가슴을 쳐보세요. 손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손 좀 내서 자기 가슴을 두드려봐요. 엄재영 성도님 손 있잖아. 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얼마나 귀해요. 이 생명을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낙태, 인간 복제, 안락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현대의학과 과학 그리고 윤리학과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고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정립될 때에 바른 관점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의 139편 13절에 보면은 띄워봐요. 139편 시편 139편 찾을 분은 찾아보세요. 13절 139편 13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139편 13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내장을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님. 나의 어머니 태에서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병이 나고 내장이 이상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속에 지금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체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염증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약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내 몸이 왜 아프니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16절 139편 16절의 말씀 보세요. 시편 139편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청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하늘나라의 책에 다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 이 시편 139편 13절 16절에서는 우리의 형질과 5장 6비일까지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지으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주신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관리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쓰이고 고장나고 망가지는 거예요. 다 같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명을 관리하자. 그래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안 먹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해야 됩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이가 망가지고 폐병 들고 간이 망가지고 병드니까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이까지 이거 먹은다고 뭐 몇 년을 더 살겠느냐 말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 마시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콜록거리고 폐병 걸리고 간이 망가져서 이 간이 망가지니까 이 얼굴이 삐쩍 마르고 살도 안 찌고 비실비실 넘어지기도 하고 일도 못하고 뭐야? 자기 마음대로 살자. 자기 마음대로 해다가 생명을 주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리하면 누구나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든 분이 그 존재의 목적도 상태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응? 그죠? 전도서 3장 1절 2절 11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 생명의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3가지 이상의 병에 걸려봤지만은 병에 걸려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몇 번인 줄 아세요? 연탄가스에 2번 쓰러졌죠. 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한 번은 사고당하고 한 번은 사고를 내가지고 눈길이 미끄러져서 2번 또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또 질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빈혈로 쓰러졌죠. 또 지난 7월 23일 날은 또 주일예배, 오후예배 마치고 나서 쓰러져가지고 16년 연세로 이틀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시술했죠. 그런데도 살았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기도하는 저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리십니다. 나를 치유하시니 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노니 더 많이 복음 전하고 지역 권한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고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도록 만들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건강 강의를 많이 다니고 전도하고 여러분 앞에 큰소리를 설교하다니 형남 목사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 건강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라. 아픔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깨우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것은 끊어, 버릴 것은 버려. 혼을 내키십니다. 채찍에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렸습니다. 다시 다짐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마땅하건만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주인 노릇을 하라.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하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 이루어야 할 수 없는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2, 23절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늘 영리에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과 편리를 따라서 함부로 다루거나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한 가족으로서 또 내 육체 속에 담고 있는 영혼의 귀함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생명 윤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영구원에 더욱더 열정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이고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거듭나고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죄인이 의인으로 태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죄 짓는 사람이 죄를 버립니다. 복음은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민족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민주주의 법대로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나라가 대립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자주와 으르렁거리고 서로 잡아먹으려. 근데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민족이 많아지니까 공산주의는 점점 망해져서 없어져서 지금 북한이 남아있고 소련이 중국이 공산주의가 지금 남아있지만 지금 중국에도 수만 명, 수십만,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주의가 싫다! 대모하고 여기를 대모하고 야단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망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탈북민들이 나오면요, 탈북자가 나오면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몇 천만 원 줘서 집도 주고 살게 기반을 잡아주고 직업을 시켜서 살게 하지만은요, 그분들이요, 이제 우리 재활용 버리는 날 있잖아요. 근데 탈북자 북한 주민들이 재활용 버리는 날 가가지고 쓸만한 거 다 가져간대요. 네? 감자 삶는 것도 가져가서 감자도 해먹고 음식물 쓰레기 통에 먹을 만한 있으면 다 주다가 먹고 가구 버리면은 가구를 쓸만한 거 주다가 가구도 진열해 놓고 거기다가 옷도 걸고, 예? 여러분은 그릇도 많이 버리잖아요. 저 오래된 그릇 많이 버리잖아요. 쓸만한 것도 버리고 젊은 사람 더 많이 버리잖아요. 그릇도 주다가 다 쓴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탐복을 한대요. 그래야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는 저축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침인 것을 믿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갖추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년 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해 가지고 배아복제와 인간복제 또는
사형제도 등에 관해서 생리윤리 문제가 이슈돼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학문적인 정의와 견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른 안목을 갖추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기 26, 27절, 시편 139편 13절에 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질과 내장을 지으시고 조직하시며 출생케 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말씀합니다. 우리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나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신학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면서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해치면 어때요? 경찰을 잡아 조사를 재판을 진영을 산 벌금을 물든지.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은 원어 성경 히브리어 동사는 보통 계획되고 고의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실수로 인한 전쟁을 하기와 또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쟁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뭐예요? 전쟁은 정당방위적인 차원은 좀 다르게 치부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경시하고 해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에 보면 나와요.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유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살인을 범하고 유리하게 되는 가인은 사람.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그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지만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제도를 없앤 나라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윤리를 어떻게 앞장서 실천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 사무엘하 9장 말씀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나와요. 요나단의 사람과 다윗이 한 사람은 서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의 친구 간에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 생명, 옆에 사람 생명, 우리 성도들 모든 생명들이 귀한 거예요. 가정에는 가정의 식구들 생명 한 분 한 분이 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이 몇 사람밖에 안 하시죠. 사무엘상 20장 17절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처럼
그래도 다 같이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삽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보다 키가 적고 약하고 못나 보이고 쩔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귀하게 저분도 귀한 생명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건강한 내가 저분을 돌봐주고 도와준다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땅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도 있는 줄로 믿으시라.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이력서 보자 그러면 뭘 보여드리겠어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느냐? 너 교회 열심히 다녔대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느냐? 이력서 보자. 내가 상급 주겠다. 멸령을 주겠다. 사도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이력서를 내놨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력서에 뭐라고 해서 기록이 하나님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상 받을 건데 멸류관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온전한 사람 또는 불구자, 장애인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할렐루야. 아니 사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면은 하다못해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독거노인들 가서 도시락 배달해주고 일주일에 몇 번 봉사한 것도 봉사상도 주고 국회의원상도 봉사상도 받고 그러는데 그다 연습이에요. 천국 가서도 상급 있고 멸류관이 있다는 거.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함부로 다뤄가는 그 인간의 공면에 이를 지향이 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함부로 다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철학, 윤리 문제로 여겨서 함께 운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이의 조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입촉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비롯한 인간 복제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줄기세포 복제를 허용할지 말아야 할지 그 여부를 놓고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17명의 위원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연구를 금지하는 쪽으로 찬성했어요. 그래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연구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때 찬성한 사람 7명은 인간 복제는 제한하면서 연구를 허용하자는 신중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기세포 연구가 요즘 오용될 수도 있고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다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면서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생명윤리를 실천합니다. 또한 정직한 경제활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참된 우리 장로교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